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11절부터 27절까지가 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시간 관계상 이 앞절만 좀 읽었고요. 나중에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눌 때는 2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하고 이 문화의 비유하고는 약간의 같으면서도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먼저 좀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의 그 차이를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주인이 그 종들의 그 재능을 각각 고려해서 그 분량을 달리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이런 식으로 주인이 종의 재능에 맞춰 가지고 달란트를 처음부터 다르게 나누어 주었지만은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그 종들에게 똑같이 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10명의 종을 불러 가지고 10개의 문화를 하나씩 나눠 주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이 상급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주인이 와 가지고 상을 베풀 때 달란트 비유는 주인의 뜻을 잘 이행했던 종들에게 같은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렇게 해서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자들이나 똑같이 보상을 해 주었지만은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다르게 보상하였습니다. 한 문화를 맡겨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자들에게는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고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자들에게는 5고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주인의 명을 거역한 종에게 무서운 형벌로 다스리는 반면 문화의 비유에서는 단지 주어진 문화를 회수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또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의 비유에서는 이 반역자에 대한 그 주인의 진노가 첨가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그 14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이렇게 주인, 그 귀인을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27절에 가서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대했던 자들을 나중에 이렇게 죽이는 그런 처벌의 장면이 나오는 것이 또 문화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간의 달란트의 비유하고 이 문화의 비유가 차이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는 그 문맥상 성도들의 어떤 충성된 생활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라고 하면은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그릇된 오해를 시정해 준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자 11절에 보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었죠.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으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저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고, 그런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재건하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 그 분봉왕 헤롯이라든가 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권력을 누리던 대제사장 가야바, 그들이 전부 다 그 권세가 예수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또 정복하여 다스리는 그 왕, 그런 왕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서 점점 그 기대가 무르익게 되었고, 그래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이 제자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하고 이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도저히 들려오지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전혀 깨닫지도 못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생각이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되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얘기하신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어느 정도는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하긴 임하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바로 그건 뭐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의 제자로서 성령과 함께, 그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서 예수의 생애가 드러내고 주님과 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점점 이 땅에 육신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고 또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전삼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압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 왕권을 가지고 오시죠. 그때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오셨을 때는 섬기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성품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 내가 섬겨서라도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대속물로, 인간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에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왕권, 그 권세는 바로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섬기는,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섬김의 권세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의 그때의 권세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 그리고 죄를 가져오는 이 악한 사단마귀 귀신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화의 비유, 이걸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훨씬 이해가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이제 본격적인 비유가 나오는데,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이 얘기는 여기서 귀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왕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먼저는 성령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의 그 사건,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먼 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을 하셨냐? 그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가로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 복음 전파를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이 왕위를 받아오고 먼 나라로 가면서 그 종들에게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그 방해물이다 생각했던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 이런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예수를 계속해서 그 사역을 방해하였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역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었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았다,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예수를 어떻게든 비난하고 모함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했던 그런 유대인들, 이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그 이면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죠.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실 때부터 또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어떻게든 그 예수를 핍박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마귀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방해했던 가장 배후의 인물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은요,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그 귀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러니까 그 귀인이 다시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온 거예요. 와 가지고 은을 주었던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면서 그들을 다 부른 겁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여기서 이 문화는요, 달란트는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한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억. 그런데 이 문화는 그 달란트의 60분의 1. 그래서 오늘날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한 문화는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한 100일 정도 노동하면서 얻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5만 원으로 치면은 한 500만 원 되는 것이고 10만 원으로 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보다는 훨씬 적은 돈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문화를 주고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10문화를 남겼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보답했냐면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자,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권을 가진 자예요. 그 나라를 그 영토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 수 있죠. 그래서 그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자, 이번에는 똑같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5문화를 장사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달란트의 비유와는 달리 달란트의 비유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10문화를 남긴 그런 사람에게는 10고을,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늘린 그 배수의 만큼 보상해 주는 그런 모습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놓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문화를 받은 자가 그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유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 어떤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이런저런 현란하고 가식적인 말로 자꾸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이 문화를 숨겨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굉장히 내가 알기로 당신은 굉장히 지독하고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면은 그 돈을 가로챌 것이고 또 만약에 장사하다가 손해가 나면은
그 손해를 배상시킬 것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자. 이렇게 변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사를 해서 유익을 남겨도 그 주인이 뺏어갈 것 뻔하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은 배상을 하라고 할까 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이 문화를 수건에 싸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것이 하나의 변명에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왜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분명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사실은 그냥 달란트를 맡겼다라고만 했지 분명하게 네가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 이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분명하게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는 장사를 해라. 장사하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장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직접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도 있고, 전도하는 일도 있고, 또 하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그것도 결국은 전도입니다. 왜? 몸된 교회를 잘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작은 충성이라도 하는 것, 그것이 곧 전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반드시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그냥 은혜만 받을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 내 신앙생활만 그 상태만 유지하는 것을,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 이상은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충성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괜히 극성 떠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하나만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하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감추어 둔 자와 뭐가 다를 게 있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반드시 복음 전도에 책임이 있고,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신령한 장사를 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 와서 어떻든 무슨 일이든지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 마음이 끝까지 점점 이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일로 시작했지만은 점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충성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말주변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그러지만은 막상 복음을 전하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런 제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만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말주변도 주시고 그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 가면은 이렇게 한 문화를 수건에 감추어 두었던 자처럼, 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던 자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맡은 그런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이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는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는 어떻게 하든지 이윤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이너스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미 한 영혼 구원하는 순간 그 속에는 엄청난 이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는 무조건 이윤이 남는 그런 장사입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지도 못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복음을 전파했고 전심을 다해서 그를 설득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복음 전파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건 그 사람의 몫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순간 우리는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장사는요 무조건 남게 되어 있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막 부를 듯이 그런 마음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한 열정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져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재림의 순간, 또 내 육신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그러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가서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그 한 문화를 주었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10문화를 맡았던 자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지만은 이제는 한 문화를 더 받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또 10문화를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빼앗기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27절에 가서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당이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이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순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가고 또 마귀 역사가 제압을 당하고 저주가 물러나는 그런 역사,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은 바로 그 권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 역사는 꼼짝없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원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권세가 바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이 마귀 역사를 무적행에 가두는 일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면은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 마귀 역사를 완전히 그 결박시킨다. 그래서 무적행에다가 가두어 버린다. 그래야지만이 죄가 없죠. 예수님께서 온전히 통치할 수 있는 그 나라는 죄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귀 역사가 갇혀버리는 무적행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7절에 있는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4절에 가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는 10고을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5고을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 읽은 이 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그게 이제 이거랑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무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때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이 땅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 예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한 문화를 맡은 자로서 그게 바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라고 하는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겠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 또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참여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천년왕국의 그 말씀과 함께 이 오늘 읽으신 문화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는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는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두 개의 권세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동안은 끊임없이 섬기는 그런 권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이 다스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성령이 주시는 그 안에서 예수의 그 왕권과 권세를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